자,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7교회 강의 중에서 14번째 강의로서 버가모 교회를 4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가 발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서 발람의 그 사례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처럼 변함없는 주님, 오늘 찬양처럼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매주마다 설교 이후에 신앙의 나눔을 갖는데 그 질문을 유튜브에 또다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유튜브 마지막 영상에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성경에서 발람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 주제가요, 발람의 교훈과 그 어그러진 길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람은요,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악한 태도가 이스라엘에게 미친 영향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발람에 대하여 경고하고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의 이름만 64회가 성경에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이름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발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악한 행적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부올, 또 우상숭배, 고수비 같은 그런 단어들이 포함되면서요, 그의 악한 행동이 포함된다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발람의 악한 태도가 이스라엘 광야교회의 마지막 여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발람의 교훈이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이하게끔 발람의 교훈이란 이 용어는요, 유일하게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만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5절이나 유다서 1장 12절에서는 그의 태도와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발람의 길 또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발람의 길이란 이런 용어적 표현은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에서는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교훈과 바리새인의 외식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바리새인의 누룩 곧 교훈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의 발람의 교훈과 발람의 길 또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동일한 관점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발람의 교훈과 맥락을 같이 하는 발람의 어그러지는 길이라는 곳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우리 이곳을 놓고
몇 주를 걸쳐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에 대해서 말하였는지,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였는지 우리는 먼저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그가 어떤 어그러진 길을 갔는지, 그리고 그의 교훈이 어떤 형태로 오늘날 교회에 들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22장을 한번 가보면요, 민수기 22장에서 가보면 1절부터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발람의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민수기 22장이거든요. 특히 민수기 24장에서는 발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2절에서는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주한 것을 보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압을 물론 당시 큰 나라들의 미래와 더 나아가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나라가 모든 열국을 심판할까지도 예언하였습니다. 민수기 24장 한번 가볼까요? 24장 15절입니다. 이제 발람이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합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까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뭘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누가요? 발람이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누가요? 발람이요. 그리고 그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모압이라는 나라와 지금 현재 이 모압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모압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이 속해 있던 나라까지, 그리고 세계 많은 열방들이 무너질 것과 앞으로 새로운 열국이 일어나 또 그 나라를 지배하고 또 그 지배했던 그 나라가 또 멸망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나라, 곧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여서 그 모든 것을 쳐 멸망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22절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할 것이로다. 이 말들은 새로운 왕국이 일어나서 이제 그 나라를 정복하였지만 그 정복했던 그 나라도 또한 망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깃딤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해변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바로 발람이 속해 있는 나라겠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하면서 민수기 2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보면은요, 마치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깨를 끼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탁월한 선지자, 그는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선지자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았던 말씀을 하나톨도 빼지지 않고 그대로 잘 전달했던 선지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들처럼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 25장을 들어가 보면요, 전혀 내용이 다른 상으로 전개됩니다. 25장 1절부터 보면요, 그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 내 시팀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25장 내용이거든요.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니라.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보면 발람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발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달을 하고 그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였고 그리고 함께 음행하게 하였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였던 그 원인이 발람에게 나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말을 하냐? 그 현장에 있었던 모세가 말을 합니다. 민수기 31장을 가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민수기 22장부터 민수기 31장까지 살펴보면 그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이 부올이라는 사건은 아까 좀 전에선 바알부올을 말합니다. 바알부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올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요의 신 중에 한 신이죠. 아세라도 풍요의 신이죠. 그리고 아세라는 여성의 입장이 있다 한다면 바알은 남성의 있는 입장입니다. 둘 다 풍요의 신입니다. 그 풍요의 신에게 절하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볼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바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니, 발람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발람의 꾀를 따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25장부터 일어난 그 사건이 발람의 꾀에 따라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이 속였고 발람이 유혹하였고 발람이 모사와 모략을 누구에게 준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모압 왕에게, 모압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함께 포함된 미디안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전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똑같이 주님께서도 이 발단이, 이러한 사건의 원인이 발람에게 있음을 언급합니다. 바로 그게 오늘 좀 전에 읽어봤던 요한계시록 2장 14절이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락은 누굽니까? 모압 왕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그럼 꾀어서 이 말이죠. 그에게
훈계하여서, 또 이 말이죠, 그에게 알려주어서, 그에게 속삭여서 그들에게 그런 방향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증거하신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범죄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범죄 현장에 있었던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현장에 계셨던 예수님과 모세는 발람이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거짓 선지자요 성도들을 거짓으로 미혹한 자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장까지만 보면 발람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식을 알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면전하며 그는 애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발람은요, 애굽의 술사나 또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점술사나 술사나 또 무당과 같은 그런 사람과 격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을 달리하는 선지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선지자요, 타락한 선지자요,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방의 점술사나 술객과 무당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를 선지자라는 단어를 쓰기를 꺼려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였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언제 발생됐어요? 바로 광야 40년 다 마무리되는 시간에 이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뭘 받습니까? 후임자로서, 다음 모세 이후로서 후임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다시 발람의 이름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며 그 이름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점술가 발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란 단어가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그런데요, 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서 코셈이라는 단어를 써 그는 점술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여전히 발람을 참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말을 듣고 발람의 꾀에 빠져서 뭘 했다고 말합니까? 행음하였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발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른 보기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와 견줄 만한 사람이었고, 마침 당시에 모세에게 불만이 있었고 모세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땠을까요? 발람이 또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대응해,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피할 거리가 됐던 것이겠지요. 핑계거리가 됐던 것이겠지요. 아직도 그를 참 선지자로 믿고 있고 그러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그는 하나님을 배반한 선지자요, 백성들을 미혹한 거짓된 선지자요, 타락한 선지자임을 공포하기 위해서 그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코셈, 점술가다, 점술가 발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서 13장 22절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발람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으니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따르라고 요청하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심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여호수아는 백성을 다독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점술가다.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요. 그는 거짓 선지자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명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을 향하여서 미친 선지자다 라는 맥락으로 그는 극도로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고 오직 탐심에 이끌려서 미친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함께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때 당시에 거짓 선생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이단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르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는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1절 가봅니다.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마찬가지 이것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걸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어그러진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전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거짓을 꾸미고 재물과 명예와 다른 탐욕에 품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은 발람을 포인트를 두어서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전하는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가 다른 것을 전하였기 때문에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잘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선지자의 능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일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바랬던 자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발람을 향하여서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자라고도 표현했던 것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도 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 23장 1절에 보면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리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들. 그들이 말하는 바는 그러므로 듣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2절 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통이라는 위치에 있고 정통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신학을 하였고 정통교회에서 정통신학을 기초하여서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맥락이죠. 하지만 그들 안에 탐욕과 탐심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감추고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는 자,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엇이 감춰 있다고요? 탐심과 탐욕이 감춰 있더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명하라는 명령을 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뭐였어요? 자신이 해야 했던 그 사역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로요, 그 물질에 대한 유혹과 물질에 대한 이익에 대하여 그는 계속해서 또한 명예를 얻고자 하였고, 이후에 자신의 그 부각되는 자신의 그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부각시키고 싶었던 거겠지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마치 발람의 길을 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되,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겉으로는 정통 신학과 정통 교회와 정통 신학적인 기반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되 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러한 양명성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발람의 교훈을 삼가함과 같이 바로 바리새인의 교훈을 삼가하라 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버가모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은 뭘 의미했을까요? 겉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었고 겉으로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탐심이 있었고 그 속에는 불의한 싹을 요구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갈라디아에서도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합니까? 너희들을 사로잡고 너희들을 그걸 강탈하여도 너희들이 뭐하는도다? 잘 내어주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만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여러 신약 교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었던 성도들 중에서는 그러한 교훈을 따라다니며 그러한 사역자를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공동체 안에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마가복음 12장 38절 가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 주님께서 이러한 양면성을 있는 가진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기두개인들,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하는 말들이겠지요.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은 뭐합니까? 가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그러하기 위해서 뭘 하게 합니까? 외식으로 사람들을 보기에, 그들을 보기에, 그 가부의 보기에도 경건한 기도를 하고 있는 처럼 보이고 길게 기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온 마음과 온 뜻을 바치는 사람처럼 보이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목회자인 것처럼 보이겠다는 것이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나에게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용기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줬던 것이겠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호쿠마 주석이 써놨던 내용들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쿠마 주석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직무에 대하여 급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이 바치는 자선에 의존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부터는 뭐 했다고요? 제사장들도 굉장히 많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많이 굶어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온전히 성전에서 나온 헌금으로만 의존해야 되는데 그 헌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굶어 죽는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도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조인되어지면서 바리새인은 또 이러한 맥락이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제대로 된 급료를 받지 못하였던 그 상황이었지만, 궁핍했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그런 전심을 다하면서 주변 경건한 사람들이 주어진 그 도네이션을 통하여서 생활을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불행하게도 남용하는 면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가부의 밭을 삼키는 비난이 바로 한정된 재산을 가진 사람들, 특히 가부들의 호의를 악용하고 있는 데 대한 생생한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윤리적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착복하였다. 게다가 그들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그들의 신용을 얻기 위하여 장시간 기도를 드렸다. 예수는 그들의 화려한 행동, 탐욕, 위선을 꾸짖었다라고 호크마 조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하여서 우리는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발람처럼 이 땅에 있는 물질적 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죠.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보상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사랑한다, 돈을 좋아한다, 이 말은 물질적인 보상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대상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는 세속적인 안락과 보상을 더 바라했던 자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큰 선지자라는 명예를 듣고 싶고, 유명한 목회자, 랍비,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싶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부와 명예를 갖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런 사람들이죠.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걸 요구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베드로는 발람의 길을 따르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는 경건한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는 정통적인 신학을 나오고, 앞에서는 경건한 말씀을 증거하여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라고 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탐욕을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발람의 길을 가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거짓 선지자요, 불의한 선지자요, 타락한 선지자요, 이단이요, 이들을 향하여서 거짓말하는 자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 가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이 같은 자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순전함이 없어지는 거지요. 마음에 순결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음욕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 방탕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음행하는 자라 했던 것이죠. 그걸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긴대요.
이 배를 섬긴다라는 게 아니, 배를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자신의 탐욕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 배라는 게 자신의 탐욕, 욕심, 욕망, 비전, 꿈 이런 것들을 표현하겠죠.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을, 마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 곧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뭘 합니까? 많은 말들을 꾸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저런 것을 주셨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을 했듯이 내가 그 자리에서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음식을 함께 그들과 먹고 있다가 젓가락을 식탁에다가 내리쳤거든요. 목사들끼리 앉아 있었고 제 나이가 그 자리에서 제일 가장 어렸지만은 정말 듣기에 너무 불편하고 자신의 탐욕을 자랑하며 있던 목회자들 사이에서 저는 젓가락을 그 식탁에 내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중에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나서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사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당신이 제일 나이가 어렸는데 그런 행동하는 게 무리한 행동이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보다 계속 설교를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 곧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로, 교묘한 말로, 수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있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기는 것은 팬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진실성이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풍요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통하여서 보상을 받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헌신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복 주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은 마치 이러한 자들과 같습니다. 목회자가 더 많은 사례비를 요구하며 더 좋은 환경을 요구하며 더 좋은 조건을 따라 사역지를 이리저리 옮기고 다니는 자들과 같습니다.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사례비를 받고자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 이야기를 꺼냈던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향하여 대형교회에서 몇 번 스카웃이 왔습니다. 여기 와서 사역해달라고요. 제가 스카웃 하니까 저를 마치 큰 사람처럼 쓰는데 스카웃이란 말보다도 요청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를 왜 그 큰 교회로 부를까?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이곳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낸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에서는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니 그들에게 있어서 귀한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제가 그 일 간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사명과 부름받아 나선 임무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이 찬양은 하나의 자신을 흥을 돋기 위한 찬양이요,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한 자신의 경건의 모양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요, 자기 탐욕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와 같은 찬양일 뿐이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떻겠습니까? 늘 탐욕을 쫓아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배를 섬기는 자요,
탐심을 채우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쫓아가고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것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뭐예요? 자신의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자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는 것은 탐심을 신처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탐심이 비전이라는 말로 좋은 말로 꾸며 있거든요. 또한 여기서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을 우상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끝도 멸망이요 심판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발람의 그 억울해진 길을 가는 자들은 이처럼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너희에게 나오나 그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이 안에 다중인격이 있는 게 다중인격이에요. 한 사람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세상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정통신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정통교회에서 정통신학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니 그런데 너 어떻게 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분별이 된대요.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대요. 결국에는 그들의 최종의 선택이 뭘로 나오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탐욕의 선택으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 얻을 수 없대요. 결코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얻을 수 없대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분별을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끝까지 그 마지막을 볼 때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쉽게 분별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나무든지 우리 집에도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도 귤과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5가지 종류가 지금 귤과 나무가 있는데 그게 어느 가지 저도 몰라요. 아직까지 열매가 안 맺었으니까요. 이게 귤나무인지 자몽인지 아니면은 깽깡이라나요? 낑깡이라나요? 아무튼 그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탱작과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봐야 합니다. 단지 내어지는 그 과정하는 거 보면서 이게 가시가 있네? 이건 가시가 없네? 이러고 보면서 대충 이런 것이다 하고 짐작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자들을 쉽게 바로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들의 결말이 드러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종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드러내놓고 심판하시는 거겠지요. 아름다운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행여
그들이 이 땅에서 다 드러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22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함께 집중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선지자요, 이러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였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발람의 길, 발람의 억울해진 길을 가는 자들이었겠죠.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겠죠. 한편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속에 탐욕을 품었던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그들의 특징은 두 가지 양면성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정통 신학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발람이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과 계시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사역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사특한 계획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발람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했던 이 부분에서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몰라요. 그 사특한 계획을 써서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하는데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람도 그랬겠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찾았던 거겠죠. 이러한 맥락에 발람의 교훈을 말하는 자는 한편에서는 정통 신학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태도를 취하여 성도들을 세상 풍조에 빠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교훈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언급하였듯이 그들이 우리가 오늘날 언급하였던 번영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에이지 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니골라당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영지주의 교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길 또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교회 지도자들과 선생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취하여 이 땅의 번영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복 이야기하지만 뭐 했어요? 자신에게 그 이득이 오는 걸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속엔 탐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를 위함이 아니라 그 헌금이 자신에게 온다는 걸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의 직분을 주는데 그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냈느냐를 가지고 믿음을 척도를 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냐도 돈으로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요. 지혜가 많은 자도 헌금을 많이 하는 자가 곧 지혜가 충만한 자로 평가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 이 자들이 다 뭘로 평가되고 있다고요?
돈으로요.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옳다 생각하며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곧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와 같고,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뉴에이지 신학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들을 향하여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와 같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면서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하여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며 그들을 따라가는 자는 그 넓은 문을 향하여 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이용하여 불의한 이득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했던 것들처럼 사역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신앙생활이 대한 보상으로 이 땅에서 재물의 번영을 추구하는 이러한 태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멀리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번영신학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으며 그런 신학에 우리가 현재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하여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죠. 버가목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회개 촉구는 그들의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 거짓 사도나 거짓 목회자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설교의 본문의 설교의 본질이기도 하며 설교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기도 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멀리하라.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멀리하라.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우리로 그런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교훈에 떠나 순결한 신앙을 지키라는 것이 신앙의 성경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정통신학교를 나와 정통교회와 정통신학을 기초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이단과 동일한 자들이며 거짓 선지자와 동일한 자들이며 거짓 선생과 동일한 자들이며 거짓 목회자들과 동일한 자들이다. 발람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그대로 증거했어도 그의 탐심으로 인하여 지었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면치 못하였는데 하물며 비신학적이고 사이비적인 교훈과 성경에도 없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의 심판은 어떠할까요? 이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예 이런 것들을 조차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판단하라고 놔둡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타락하고 정통에 있는 자가 타락하고 있는 이 부분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발람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 요즘 아예 이자들은 간판 걸고 있잖아요. 성경은 아예 그런 자들을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발람과 같이 타락한 목회자, 거짓된 목사, 싹군들을 발람의 어그러지는 길을 가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룩한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정통 신학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그의 설교와 말에는 탐욕이 감춰 있더라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교회가 커지고 차츰차츰 사람들이 모이고 아니면 차츰차츰 세월이 연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차츰차츰 오나는 것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보상받는 길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한 그 소망이 아니라 거기에서 받을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죽게 받을 그 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최종의 그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하여서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가 끝까지 충성하라. 그때 너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그때 생명과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너희가 그때에 너희가 힘도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견디고 참고 충성되어라.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였다면서 그 마지막에 소망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보상받으려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결코 발람의 어그러진 모습과 결코 다르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거짓 목회자들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모습은 결코 발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발람처럼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이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른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도와 신실한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요 나의 삶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생활의 태도와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내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나 내 삶의 방향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현재 발람의 교훈에 따라가는 자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자와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서 불명코 이루하시며 불명코 우리에게 향하여서 격려하시며 잘하였다 충성되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믿음의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발람과 같은 세속적이고 거짓된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사도들을 본받아 주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며 신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풍요 신앙을 따라간 자들은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목회자의 이탈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발람의 이탈, 발람의 한 사람의 목회자의 탈선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한 사람의 탈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쳐요? 좋지 않는 영향. 함께 발람을 통하여 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죄에 빠졌던 것들처럼 그 성도들이 함께 죄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많이 그러잖아요. 번영신학을 추구하였던 목회자의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내게도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가 자신의 탐욕이 신이 되어서 그 신을 섬기는 자와 똑같이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발람은 어그러진 길은 결코 현대인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자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신실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2일 후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